느헤미야 교재 3038페이지 2번 유다 왕국의 회복. 느헤미야 38페이지.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가 귀환과 성곽 중건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6장까지. 느헤미야의 귀환. 느헤미야 1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성경.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지스로를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지난번 우리가 성전이 회복된 장면을 우리가 공부하고 제사도 회복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스룹바벨이 백성들을 1차로 데리고 올라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축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차로 에스라가 제사장과 제사장들을 데리고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까지를 에스라서에서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그럼 오늘 이제 느헤미야는 어떻게 됐냐? 성전은 다 지어지고 성전도 회복됐지만은 성곽을 수축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성전이 회복되고 여기서 이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문제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성곽이 이렇게 쌓여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이 넓은. 그래서 이 성곽도 다 무너져 버리고. 그런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유다 사람이 이제 아직 귀환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제 수산궁에 몸을 담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 처음 포로로 잡아갈 때 70년 전 포로로 잡아갈 때 잡히지 않고 이 부근에서 살아남아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따로 갑자기 그 유대인이 이제 두 사람하고 같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오니까 느헤미야는 궁금하잖아요. 이 성의 상황이 그때 어땠는지. 왜 그러냐면 그 당시는 신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방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텔레비 방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정보를 알 수가 없으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난 뒤의 상황을 모르니까 그걸 물었어요. 물으니까 우리 포로로 붙들리지는 않았지만
엄청 곤욕을 우리가 당했고, 또 뿐만 아니라 성전도 다 불타버리고 성곽도 전부 회파되었다. 처참한 이야기를 이제 느헤미야가 듣게 된 겁니다. 그 장면이 1절로 3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 1장 4절로부터 11절까지는 느헤미야가 슬퍼하며 하나님께 자복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무너진 성전의 상황을 듣고 어떻게 눈물을 안 흘리겠어요. 오늘 앞으로 신부될 하주 양의 아버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나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이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들어갔는데, 가정이 어렵다고 하는 건 우리의 입장에서는 가족교회가 위기를 만났다는 얘기거든요. 많은 위기를 접하면서 오늘 이렇게 가정교회가 잘 암으로 채워져서 이렇게 5 식구가 어부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이 순간 눈물이 없을 수가 없죠. 느헤미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처참한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11절 한번 볼까요? 성경 본문 11절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여서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느헤미야가 술관원 그 바사 왕의 술관원으로 봉직하고 있을 때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황제가 누구냐면 아닥사스다라는 황제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바사의 4번째 황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고레스, 다리오, 그 다음 앞에 하나 있었죠. 아수에로, 그리고 아닥사스다. 4대의 이름. 4대의 이르는 왕으로서 이제 그 앞에서 술을 맡아서 술 따라주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기억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말은 근거가 확실하다는 얘기거든요. 이 근거. 뿌리 근자네요. 그 다음 이제 증거한다는, 확실하게 뿌리로서의 근본되는 증거가 있다. 근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우리 식물학적으로는 뿌리라고 해요. 뿌리. 그래서 모든 사건은 근본 뿌리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유다 왕국이 회복되는 이것도 분명한 뿌리가 있죠. 그 뿌리가 크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영원전 작정하신 대로 첫 아담을 창조했는데, 그것은 마지막 아담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첫 아담을 창조하셨지만 첫 아담이 에덴이 파괴되면서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나가지고 그것은 장차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죠. 그런데 뒤에 이르러서는 바로 야곱이 열조죠. 야곱이 유다에게 하는 언약이 나오잖아요.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 야곱도 유다에서는 왕족이 나오는데 이 유다 왕국은 절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된다. 그 말은 유다 지파에서 반드시 다윗 왕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바벨론에서 유다 왕국이 회복되기 위하여 느헤미야가 귀환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근본 뿌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의해서 나온다. 그래서 교재에 보면 이 모든 섭리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섭리에 기초한다는 말이 매번 나오죠. 큰 범주 안에도 나오고 어느 정도 내용의 범주 안에 그 말을 반드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살아서 역사가 죽은 역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정말 보통 능력이 아니라 절대 능력을 가지고 활동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작정하시고 여기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예언하고, 예언은 모세도 예언했고 다윗도 예언했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도 예언을 했어요. 우리가 예레미야 앞에서 나오잖아요. 에레미야 뒤에 역사서 뒤에 에레미야 나오는데 에레미야도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이 다 이제 회파되고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수축하고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다윗에게도 그랬고 모세를 통해서도 그랬어요. 이렇게 뿌리 깊은 나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뿌리가 아주 깊이 뻗은 튼튼하고 견고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된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사건은 단순히 그 사건 자체에서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모든 만사 만물을 작정하신 뜻대로 이 계시세계의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확인하는 거거든요. 자, 이래서 이게 힘이 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힘이 있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루시는 방법이 뭐냐면 항상 무너뜨렸다가 세우고 쓰러지게 했다가 일으키고 찢으셨다가 싸매고 뽑으셨다가 다시 갖다 심으시고 헐으시고 세우시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꼭 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저도 얼마 전까 한동안 젊었을 때에는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모든 터전 다 닦아놓으면 우리 후배들은 정말 근심 걱정 안 하고 편안하게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또 한 세대가 가면 또 그 세대에도 똑같은 헐으시고 세우시고 찢으시고 싸매시고 이 역사를 계속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세계의 역사는 항상 권고한 날과 형통한 날의 반복이다. 예.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 각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가 있어요. 그것이 약하게 해서 강하게 한다. 나를 약하게 해서 강하게 한다. 왜? 약하게 해서 강하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바로 현장에서 보지 않았어요. 가정교회가 다 무너지다시피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딱 일으켜 놓으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 한 곡만 불러도 되는데 두 곡이나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울잖아요. 우리에게서 찬송이 멎어진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감사와 찬송이 멎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귀환에서 성곽, 이 성곽 담장이죠. 큰 남한산성 있잖아요. 남한산성처럼. 제가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곽이 남한산성보다 좀 클 것 같아요. 골짜기가. 그런 성곽을 지금 느헤미야가 와서 쌓게 될 거거든요. 느헤미야가 귀환하는 동기가 바로 소식을 듣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로 11절 보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결국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기 때문에 언약대로 성곽을 중건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바로 11절까지 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2절 넘어가면 2장에 가보면 2장 1절로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왕에게 중건 요청을 허락받아 귀환합니다. 참 순조롭죠. 잘 진행이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는 거죠. 마침 왕 앞에 갔는데 왕 앞에 술잔이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술을 갖다가 왕에게 권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이 있다가 어찌 자네가 지금은 얼굴이 그렇게 수심이 가득한가 라는 거죠. 느헤미야의 얼굴이 밝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자기의 나라 예루살렘 성곽이 다 무너져 버리고 폐허가 됐었고 형편없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실을 왕께 얘기를 해서 여차여차 해서 제 얼굴에 이렇게 수심이 있는가 봅니다. 제가 언제 지난날 제 얼굴에 수심이 있는 걸 보셨습니까? 못 보시다가 오늘 처음으로 보시니까 나한테 질문을 하시는 건데 제 사정이 그렇습니다. 하오니 나로 내 고토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곽을 다시 중건하게 해 주실 수 없습니까? 라고 건의를 드렸어요. 그러면 성경 안 봐도 알겠죠. 아닥사스다 왕이 승낙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섭리가 이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러니까.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깨닫고 나면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바르게 하나님 중심으로 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역사관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기독교는 역사를 어떤 시각에서 보는가? 기독교는 역사를 인간 중심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 능력, 권력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기독교 역사관인데 바로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쾌히 승낙을 하는 대목이 바로 10절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요. 가가지고 2장 11절로부터 16절 보면 느헤미야가 밤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시찰하고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딱 도착해서 밤중에 그 주변에 이방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밤중에 성곽을 시찰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 좋을 리가 없죠. 다 패어지고 무너져 버리고 다 담장 쌓았던 돌들이 다 땅속에 묻혀 있기도 하고 풀밭이 되기도 하고 짐승들이 넘나들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느헤미야가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7장에서부터 17절로부터 20절 보면 2장 17절로 20절 느헤미야가 성 중건에 대해
비우는 말을 듣고 변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도 이렇게 비난과 욕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지금 성곽을 쌓는데 이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은 너희들 성을 쌓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러면서 비웃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한번 보십시다. 18절 밑으로 세 번째 줄 중간에 보면 18절 나오네.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 되었던 많은 사람, 암몬 사람,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그 다음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니 왕을 배반고자 하느냐.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거 밤에 순찰을 하고 돌아와서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여차에서 수산궁에 있을 때 유다 동료들이 와가지고 이 소식을 들었다.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건의를 했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회의 승낙을 해서 내가 이 성벽을 건축하고자 내가 이렇게 귀환을 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힘이 벌컥 솟았다. 힘이 나가지고 합심을 해서 이제 이 건축 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하니까 이웃의 총독이라든가 이웃의 망나니들이 비웃어요. 야, 너희들이 성곽을 쌓고 지금 아닥사스다 왕을 갖다가 배반하려고 하느냐. 이게 고자질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닥사스다 왕하고 파사왕 아닥사스다 왕하고 유대하고 이제 막 간격을 벌어놓으려고. 지금도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인간이 하는 짓이라는 것이. 지금 뭐 21세기 초과학 시대라고 난리를 치지만은 인간들의 사고방식은 똑같아요. 뻔하죠. 시사 얘기 한마디 하자면 분명히 김정은이는 지금 핵 포기할 일이 없어요. 포기 안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포기 안 한다고 그러요. 포기할 거라고 그러잖아요. 믿잖아요. 왜? 김정은이 놓치면 안 되죠. 김정은이 놓치면 자칫 잘못하면 남한도 놓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중국을 대적하는 데는 자기들에게 엄청 불리하게 되니까 어떻게든지 지금 북한을 자기 손으로 끌어들이면 남한은 지금 서로 좋은 관계니까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엄청난 우구를 얻는단 말입니다. 예. 우리 한반도 땅이 남북이 다 통일이 돼가지고 완전히 미국과 같이 지낸다면 엄청난 힘이 될 거니까 죽어도 포기를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중국하고 이북하고 떼어놓으려고 그래서 막 중국에다가 공갈 협박을 하고 무역하는 그러다 보니까 경제 파탄이 일어나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요. 아유, 이 구질구질한 세상 보기 싫어서 가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죠. 안 그래요? 그냥 편안하게들 살게 놔두지 서로 힘겨루기 위해서 어디든지 그래요. 성경에도 보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 때문에 항상 시끄러워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누가 으뜸이냐, 누가 일인자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성도들은 이제 더구나 어느 정도 교회가 이렇게 규모가 갖추어지면요, 이 자리다툼 나는 못하겠더라고요. 난 죽어도 그 일 못하겠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그거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이 이방 사람들이 바로 느헤미야하고 유다 백성들하고
아닥사스다 왕하고 이렇게 등가를 나게 하려고, 너희들 이거 성 다 싸면 왕을 배척하려고, 왕을 아닥사스다 왕을 배척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비우고, 야, 너희들이 무슨 힘으로 이걸 쌓고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네 번째 대왕인 아닥사스다를 너희들 대적하느냐. 비웃었다 이 말입니다. 10번도 맞는 얘기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해. 여지껏 포로 생활하다가 겨우겨우 이제 돌아온 분들, 너희들이 돈이 있느냐, 권세가 있느냐, 무기가 있느냐, 뭘로 감히 황제를 대적하고 하려고 이렇게 성을 쌓느냐.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거 하나님께서 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성을 쌓게 만드신다. 한마디 생각나니까 하나 더 하고 갑시다. 매번 다 들으셨죠? 우리는 교회당 짓는다고 성전을 헐면 안 됩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되고 하느냐 이거예요. 교회당 짓는다고 성전 헐렸잖아요. 헐렸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헐 때는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냥 헐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귀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헐기도 하고 세우기도 해요. 아마 개혁론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서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정말 교회가 개혁이 될 수 있을까? 무너진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 한국 교회가 지금 다 무너졌는데, 개혁 교회가 다 무너져 가는데 이게 다시 세워져 갈 수가 있을까? 사람이 한다면 아무도 못해요. 누구도 그걸 다시 세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헐었을 때는 하나님이 다시 세울 거거든요. 그게 우리들이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 보이는 모형적인 성전도 하나님이 헐어버리더니만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놓잖아요. 그럼 그 성전 안 허물어지는가? 그 에스라 성전인데 저거 또 헐려요. 저거 또 헐리는데 나중에는 헤롯이 다시 짓잖아요. 그것도 헐려요. 언제? 주 130일 이내에 다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유대인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 헐어져 버렸어요. 왜? 보이는 모형적인 성전이 아니고 이제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성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얘기거든요. 2000년 세월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걸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거밖에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 보이는 성전 다 헐어버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성전, 신령한 성전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지체 삼아서 지금 지어가고 있는데 잘 지어가잖아요. 잘 지어가잖아요. 좋은 소식 자꾸 들려오잖아요. 대만에서도 열심히 모여서 공부한다. 일본에서도 열심히 모여서 공부한다. 뉴질랜드에서 열심히 모여서 공부한다. 우리만 하는 줄 알았더니만 우리를 따라서 하는 건지, 성령께서 함께 그렇게 공부할 마음을 주시는지, 성령께서 함께 그렇게 주시는 거죠. 누가 뭐 외국에다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진짜 성전이 회복되어져 가는 거죠. 마치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곽이 세워지고, 성전이 에스라를 통해서 지어지고 성곽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쌓아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지금 보고 산단 말입니다. 누가 했습니까? 우리가 선교 자금을 수십억을 모아놓고 선교사 파송해서 그러나요? 신문에 보면 선교사 뭐 300명 보냈다, 500명 보냈다, 막 난리를 200명 보냈다, 이런 자랑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선교사 한 사람도 안 보내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저기 세계각국에서 지금 아담한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지역교회들이 하나하나 세워져가는, 진짜 성전이 세워져가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엄청난 성곽이 하나님의 나라가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에 대한 한 보형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 3장에 넘어가 보면 양쪽 가로 2번에 2번 보면 성곽 중건공사입니다. 중건공사. 그것이 3장에서부터 5장 13절, 5장 13절까지. 3장 1절로 12절에 보면 공사를 분담해서 양문과 어문과 옛문과 성벽을 건축합니다. 이런데 문이 있어요. 성문들이. 그런 문들이 있는데 이 문과 이 문 사이 한 팀이 막고 이 문과 이 문 사이를 한 팀이 막고 분담을 해서 성곽이 잘 세워져 갑니다. 예, 우리가 지역에서 이렇게 성전 건축 공사를 해가는 것은 바로 부분적인 거예요.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부분적인 부분을 우리가 맡아서 해나가는 거예요.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교회가 튼튼하고 견고하게 잘 세워져 가는 것은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지역교회가 또 튼튼하게 잘 세워져 가고, 오늘 절더러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아들이 자꾸만 질문한대요. 성경을 왜 배워야 돼? 왜 배워야 돼? 답답하죠. 성경을 왜 배워야 된다고 자꾸.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다 이 말이죠. 잘못하면 가정교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무너지는 거죠. 요즘 자녀들이 성경 공부하려고 하겠어요. 스마트폰 갖고 게임하려고 하고 만화 보려고 하고 텔레비 보려고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감동하면 어린아이들도 영혼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교회가 최소 단위로 세워지기 시작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분담해서 짓듯이 성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체적으로 온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그런 날을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참 미미하죠. 그저 몇몇 가정들이 모여서 대만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하고 그다음 무슨 아르헨티나에서 하고 중국에서 하고 일본에서 하고 그 몇만 명씩 모인 것도 아니고 몇천 명, 몇백 명도 아니고 그저 몇십 명, 몇 명, 몇 가정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는 거 미미하지만 비웃겠죠. 저는 이걸 다시 한번 보면서 얼마나 우리를 그런다고 해서 한국교회가 달라지냐, 그런다고 해서 세계교회가 달라지냐 말 되잖아요. 우리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세계교회가 달라지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래서 여기 성곽 중건공사가 이렇게 각 파트별로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 이제 3장 1절부터 나오고, 그 다음 3장 13절로부터 25절 보면 골짜기 문과 북문과 샘문과 성벽을 부분별로 중수 계속 잘 쌓아가는 거지. 튼튼하고 견고하게. 그 다음 3장 26절로 32절에 보면 분담을 해서 수문과 마문과 동문, 부근, 성벽을 건축을 했어요. 성벽전을 건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4장 1절로 6절 오른쪽에 한번 보십시다. 산발랏과 도비아의 비웃음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산발랏이란 이방 지도자예요. 이방 지도자인데 이 산발랏과 도비아 모압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야 웃긴다. 너희들 이렇게 성사는다고 너희들이 지금 강대한 나라가 되겠느냐. 그리고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 치하에서 벗어나서 너희들이 당당하게 국가 노릇을 하겠느냐.
이렇게 비우는데 그 비웃는 말을 한번 실제로 읽어보십시다. 2절에 보면 2절 넘어가서 3058페이지 제일 위에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하루 동안에 저걸 다 쌀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부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건축하면 뭐하냐? 저 따위로 성벽 건축해가지고 나라가 튼튼하겠는가? 도비아가 하는 얘기야. 여기가 여우가 한번 올라가서 지나가면 와로와로 다 무너날 성벽이다. 얼마나 비웃고 비소하는 말입니까? 이런 비소와 비웃음을 들으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곽을 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이 언제나 있었잖아요. 성전을 지을 때도 못 짓게 막 파사 황제에게 고발을 해가지고 한동안 중단이 됐다가 아수에로 왕 때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하고 나서 도리어 더 전화위복이 됐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도비아나 산발랏이 비웃고 방해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4장 15절로 23절 거기 보면 대적의 꾀가 패해진 후에 공사와 방어를 함께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이래가지고 이것들 여기 성곽 쌓아놓으면 자기들 주변 모압이나 산발랏이 자기들 이제 괴롭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장에 모여서 들판에 군대 자기들 군대를 들판에 모아놓고 쳐서 저거 다 헐어버리자. 그 정보를 느헤미야가 알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저렇게 이방 사람들이 이 성곽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 총칼을 들고 저렇게 모여있다. 우리 싸우자. 이래가지고 백성들이 공격이 오니까 더 열을 내가지고 백성들이 한 손으로는 성을 쌓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또 한편은 무기를 들고 한편에서는 성을 쌓는 일을 하고 이래서 이제 성을 건축하면서 대적과 싸우는 일을 바로 느헤미야 당시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오늘 우리 시대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튼튼히 세워나가고 이것이 세워나가는 게 뭡니까? 진리를 지키는 일이죠. 이게 교회의 존재 의미는 진리를 지키고 비진리와 더불어 싸우는 거라고 그랬어요. 왜 이 지상에 교회가 존재하는가? 모여서 희낙낙대고 즐기며 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진리를 지켜서 다음 오는 세대에다가 진리를 잘 전해주고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들과 더불어 진리 투쟁을 하게 하시려고 그 신약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요 몇 년 사이에 아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튼튼하게 잘 우리 여러분들을 다져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잖아요. 그리고 하나하나 가정교회들이 살아가요. 지난번에도 며칠 전에 어느 분이 혹 좀 왔다 가라 그래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교회를 잠시 못 나왔던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교회 모습이 그래서 울었는지 모른다고 한번 가겠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였더라고요. 그게 나는 뭐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오라고 하니까 간 거거든요. 오라고 하니까 간 거. 나는 오늘 우리 하주 양이 이렇게 와서 가정교회를 다시 한번 딱 단합시키려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 예. 하나님께서 온 가족의 마음을 움직여서 정말 한 마음 내가 볼 때 지금은 한 마음 한 뜻 된 것 같아요. 한 마음 한 뜻 되니까 잘 세워져 가잖아요. 이런 역사가 바로
성곽을 쌓는 역사와 같잖아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싸워야죠. 법과 비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과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전쟁에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의심할 필요 없이 싸우면 이기잖아요. 좌우지간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데 싸우러 안 오면 싸울 수가 없죠. 혼자 싸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열심히 여기저기 전쟁을 진리 싸움을 일으켜서 이모로 저모로 그 싸움의 방법이 신문, 그다음 방송, 책, 이게 싸우는 방법, 그리고 입으로 전하는 거. 그래서 직접 가서 몸으로 입으로 가서 진리를 전하고 비진리가 아닌 걸 지적하고 그다음 그걸 글로 쓰고 신문으로 공포하고 방송으로 전 세계로 전파하고 지금 누가 구체적으로 기획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잖아요. 이게 누가 아마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자면 한 달에 1억을 투자해도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현재 우리 하고 있는 진리 싸움에 1억을 한 달에 1억을 투자해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정말 형편없이 우리가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성경신학이 땅바닥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한동안 막 난리 났잖아요. 성경신학 다 불태워 책 다 불태워버려야 된다고. 알아요. 책이 남아있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책 다 불태워버려야 된다고 난리치잖아요. 그런데 요즘 정말 이제 노예 우리 여기 경동노예 가서 가르치는 것도 목사님들이 이제는 완전히 서져가요. 공부를 제대로 하신 목사님들은. 그걸 볼 때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해야 될 일 세우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 지교회를 세우고 각 지방마다 무대기 모여서 공부하는 많이 해요. 지금 이 국내에서도 서울 근교에서도 여러 군데서 공부들을 많이 하고 그다음 공부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배려를 해서 모여서 공부하고 그런 소식들을 요즘 계속해서 듣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곽을 수축하듯이 무너진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무너진 세계 개혁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리라고 저는 의심 전혀 안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무너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4장 15절로 23절에서 봐요. 공사와 방어, 비진리와의 싸움이죠. 교회를 세우는 일과 방어하는 일, 진리를 무너뜨리려는 대적들과 싸우는 일. 그 다음 5장 넘어가 보면 5장 1절로 5절 백성이 궁핍함으로 인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좀 불길한 일이죠. 이 불길한 일이니까 이 내용은 한 주간 후에 다시 한번 5장 1절부터 생각하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그 능력의 영광을 오늘 또 확실하게 살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교회가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진리가 무너져도 진리를 다시 세워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도 선한 일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